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개인과 사회 또 국가 간의 분쟁의 뿌리가 항상 탐심과 욕심에서 그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죠.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통해서도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 세상이 내가 죽이지 못하면 죽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경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경쟁에 욕심이 지나치게 될 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지만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류 최대의 비극은 아담의 타락과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긴 죄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두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선악과마저도 욕심을 냈다가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의 그 뿌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거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죠.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뱀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에게 안 가고 왜 하와에게 갔을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전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짐승들 다 쌍으로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나중에 그래서 아담이 뭐래?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사탄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죽는다는 얘기가 좋아요? 산다는 얘기가 좋아요? 망한다는 얘기가 좋아요? 떼부자 된다는 얘기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 요즘 세대는 모르겠죠. 저희 때 옛날 보게 되면 TV 광고 나올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 있었죠. 요거 아는 사람은 연령대가 이제 좀 된 사람 돼요. 30은 넘었겠죠.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 얘기 좋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회개하라 이런 말보다는 복 받아라, 축복받아라, 형통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세계 어디서도 한국과 같이 한쪽 축으로 완전히 치어진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미달되죠. 믿음 때문에 이슬람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기준, 그거 하나를 갖다 대고 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고난이죠. 물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 죄의 짐, 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였는데 사도 바울은 유난히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고,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지만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그래서 복을 안 주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냐?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온다. 공산정권, 북한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1살짜리 어린아이를, 정치범들 들어가는데 수용소에 집어넣고,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1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1살 애기가 무슨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 믿다가 걸린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가서 20년을 그곳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죠.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이 환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도 너무 태평성, 너무 이 문제가 없으니까, 환난이 없으니까, 배부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는 내게 가시가 되고 고난이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보면 5년 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예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도박꾼들하고 몰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간 도박꾼 몰려다니면 도박은 노름꾼인데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5년간 같이 부어라 마셔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중독되겠죠. 사기꾼들하고 5년 다니면 처음에는 머물러 그냥 따라다니다 나중에는 주워 듣는 거 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사기꾼들하고 몰려다니다 보면은 사기꾼 되죠. 사람을 직접 안 죽여도 그 죄를 짓고 공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예요? 공범이라고 그러죠. 공범이 되죠.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책을 읽느냐? 왜? 그 책을 통해서 내 사고에 영향을 주죠. 어떤 걸 생각하느냐?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딱 보면은 그래프 보면은 전부 모든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래프로 보이고, 주식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뭐부터 해요? 주식 확인부터 하죠. 핸드폰에도 앱 깔아놓고. 옛날에는 뭐 주식도 거기 가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은행도 직접 안 가잖아요. 근데 은행을 하도 안 가니까 이 통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초과가 돼가지고 은행 와갖고 통장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데 왜? 인터넷 뱅킹하고 은행 갈 일이 없으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이게 잘못됐는지 재확인을 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아닌 이 뱀과 대하면서 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을 주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예요. 잘못 번역이 되면 생기는 문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내 임의대로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죠. 아는데 뭐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 먹는 거 알죠?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 먹게 주셨어. 근데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으라는 것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되게 하시는데 바라보는 것도 잘 바라봐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니까 옛날에 선악과 처음에 뭐요? 못 먹는 나무니까 안 봤겠죠. 굳이 못 먹는 거 쳐다보고 있을 리가 있겠죠. 못 먹으니까 안 보다가 옆에 가서 계속 뭐예요? 야 봐봐.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다. 아니 지천이 깔린 게 먹을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 모양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과일 이렇게 보게 되면 배 같은 거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 보면 놀라죠. 미국 배 같은 거면 꼭 이렇게 요만해갖고 조롱박처럼 생겨가지고 달지도 않아요. 뜨름하고 물도 많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 배에 딱 하면은 달고 물이 많죠. 크죠. 알도 이만한 게 요즘 막 점점 커지죠. 사과도 그렇고 막 이 애들이 비싸지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죠. 알이. 수박 같은 거 보세요. 우리나라 수박처럼 빨갛고 물 많은 거 다른 수박 없어요. 다른 데 수박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과일이 먹을 게 많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만 과일만 먹었는데 저희 때 언제부터 바나나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땐 바나나는 바나나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심고 우리나라에 안 나던 과일들도 이제 수입을 해서 많이 먹잖아요. 종류대로 먹죠. 제철이 아닌 것도 많이 먹죠. 근데 굳이 선악과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맛있게 지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을 본다고 원래 그것이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먹음직스러운 거. 여러분 과일 보면은 색깔이 진하고 맛있게 생겼고 향이 나고 그래서 뭐 벌들도 오고. 그랬더니 그것이 먹음직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게 만드신 게 아니라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암직하다 볼수록 자꾸 시선이 가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이것만 못 먹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일본은 해외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라고 장려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을 너무 나가서 외국인은 안 오는데 너무 나가서 이제 외화가 너무 나가니까 외국 나가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라고 뭐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상품권 줘서 우리나라 이제 여행을 돌아다니라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코로나 풀리고 나서 벌써 뭐 엄청난 수백만 명이 나가죠.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봐서, 그러니까 근데 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하는 것보다 뭐 남이 가니까 갔다 오기 위해서. 옆집도 갔다 왔대. 누구네도 갔다 왔대. 특히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집은 뭐 어른들은 뭐 안 가고 참을 수 있지만 자녀들 키우는 집은 누구네 어디 갔다 왔대 그러면은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TV 이놈의 TV를 틀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놀이공원 광고 나오죠. 뭐 레고랜드 나오고 이러면은 와.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TV에 자꾸 나오잖아 광고가. 그러니까 TV를 자꾸 보다 보면 안 보면 찾아보면은 가고 싶어지. 먹고 싶어지. 남들 다 먹는다 그러는데 나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것을 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원래 원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다시 그 생명을 뺏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 들고 와서 너네가 죽이겠어 그러면 도망가죠. 멀리 하게 되죠. 경계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친한 친구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기꾼 들어올 때 사귀어와갖고 내가 당신 사기쳐서 당신 돈
다 가져가겠어 그렇게요? 수익 뭐 20% 30% 나는 데 있는데 당신한테만 알려준다, 투자라고 내가 부자 만들어준다. 그럴싸하니까 돈을, 통장을 열고 지갑을 열죠. 딱 본기기에 사기꾼이다, 여기 사기꾼 써서 다니고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딱 그게 경계하죠. 멀리하죠. 가까이 하지 않죠. 근데 하와가 잘못한 것이 이 뱀과 가까워진 거예요. 멀리 했더라면, 듣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니까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것이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요. 예수님 말고 딴 거 보지 마라. 딴 것에 눈이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일이 안 나는데 예수님 아닌 거 잠깐 눈 돌려서 딴 것을 볼 때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뭇 별들을 바라봐라. 내 자식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건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서 죄를 바라보고 사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둘씩 짝쳐서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내셨다. 여러분 둘씩 짝쳐서 여호와의 증인들 돌아다니잖아요. 둘씩 짝쳐서 뭘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 두들기며 살았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게 돼요. 요즘은 뭐 안 하지만은 지금도 둘씩 짝쳐서 집집마다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특히 교인들 집만 골라서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여호와 증인들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미국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범님, 제가 있던 그 집 사범님, 그 큰 누나, 이제 형제가 여럿인데 큰 누나가 하와이 사셨어요. 하와이에 사는데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버지니아까지 이제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민 가서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는데, 하필 도움받은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이민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면서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죠. 그들으니까 이 포기하려고 탁기틀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알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라 이단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나오길래 했는데 전화를 바꿔도 집으로 찾아오고 그 하와이 안에서 이사를 가도 어찌든지 수소문해서 찾아오고 도저히 그 이단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와라. 우리가 이쪽에 이제 그 제가 있던 집 사범님 집에서 걸어서 10걸음 20걸음 지나면 바로 옆에 이제 관장님 집 제일 큰 형님, 20살 차이가 나는 제일 큰 형님, 이제 관장님 계시니까 여기 오면 너 먹여 살리는 건 문제 없다 그래서 와라 해갖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두고 포기하다시피 하고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 아이들 둘, 어린 아이들 둘 데리고 이사하러 가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버지니아에 있는 집에 와서 똑똑똑 두들기고 자매님 연락 받고 왔습니다. 연락도 안 하시고 버지니아 먼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단에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서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시죠. 70인 전도대를 내보내시죠. 여호와의 증인, 그거 원래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해요? 이상한 애들이 갖다 써가지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이 헷갈리도록 뒤섞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났죠. 그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죄 짓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문제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면 책임질 수 있어야 되잖아. 내 삶도, 내 사업도, 자녀들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 못 지잖아요. 건강도 책임 못 지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는데,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붙든 껴서 내가 옮겨 짓고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죽도 밥도 못 되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고 그러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 자라겠느냐. 정확한 성경의 번역은 내가 염려함으로 내 생에 삶을 1시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셨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이 너희 이제 얼마 있다가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내가 붙잡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여기 있어요. 은행에서 뭐 책임져 준다 이러는 거, 여러분 은행도 파산당해요. IMF 때 겪어봤죠. IMF 때 은행도 부도나요. 대기업도 부도나고. 여러분 SK 여기 청주에 하이닉스인데 SK가 작년에 적자가 2조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적자가. 우리 애들이 물어봐요. 조가 뭐냐고. 그 목사님 옆에다가 그 쌀하고 뭐하고 이거 있는데 그 옆에 조가 있다고. 뭐 억짜리 수표도 못 봤는데 조짜리 수표를 받겠어요. 조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하도 조조해갖고 조가 뭐가 얼마인지 급한지 모르는데 10,000원짜리를 1조를 10,000원짜리에서 쌓아놓으면 백두산 높이만큼 올라간대잖아요. 여기서부터 경부선 부산까지 가는 거를 10,000원짜리를 깔고 가면 왔다 갔다 왕복을 20번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로 1,000원짜리라면 어떻게 되세요? 난리 아니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러분 20년 만에 적자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할 때 주식이 뭐 얼마나 떨어지겠냐. 여러분 미국 주식이 완전 추지 조각이 됐던 경우가 있죠. 1930년 대공황 때 은행 거래를 중지시키고 모든 주식이 추지 조각이 됐죠. 우리나라는 몰라요. 우리나라는 모르는데 미국 부동산 상황이 경제적으로 뭐 지금 뱅크런 한다고 그러면서 위기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영향이 뭐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위기다 하죠.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이 트는 가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니까 누구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건강도 누구도 책임 못 져줘요.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 바벨탑의 비극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고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 노아의 자식들이죠. 자손들이죠. 시날 광야에 홍수가 나서 다 덮었다가 세상을 다 물로 덮었다가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비옥해져서 농사가 잘 됐어요. 태풍이 불게 되면 바다가 뒤섞이면서 정화가 되죠. 깨끗해지죠. 바람이 불고 일단 우리나라 땅에 뭐 태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몰아가고 좋은 거는 갖고 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떤 필요해서 되어지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면서 짧은 시간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보내시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탑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죄의 징계가 뭐예요? 탑을 짰다고 된 게 아니라 그 탑을 만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 죄를 안 짓고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에 안 빠져 죽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을 짓자.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DNA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인공으로 이런 어떤 것을 하면서 이 사람을 복제하는 기능이 있죠. 어떤 것들을 복제하면서 그때 흔히 했던 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심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성경에 과부와孤兒들 돌아보라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죄 짓는 자예요. 자기가 하는 것에 전문적인가?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쌓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면하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자기네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러니까 돌 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언어가 하나일 때는 돌 달라면 돌 주고 풀 달라면 풀 주고 했는데 이제는 언어가 바뀌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서 다툼이 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쓸데없는 짓 해서 그래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 언어가 하나니까. 뭐 외국어가 어디 뭐 영어가 어디 있고 프랑스가 어디 있고 러시아가 어디 있고 그게 무슨 왜?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죄의 증거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흩어버리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마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 초청하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은 마귀가 먼저 오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떡을 만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 얘기도 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뛰어내려서 그걸 증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어떻게 보면 뭐 기회를 주는 것 같고 하지만 뭐예요? 비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비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집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보혈의 찬송이죠. 예수님의 피, 보혈의 찬송.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수중들게 하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주겠다. 왜 굳이 힘들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으니 내게 경배하라. 내 앞에 엎드려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Devil's Advocate 해갖고 그 악마를 벼는 사람이 있어요. 악마의 변호사가 됩니다.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겠습니다. 그래서 악마와의 거래를 해서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변호사로서 인정받고 나가게 하는데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판 사람이 나와요. 그것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든 피해를 보든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서 법에 허용하는 안에서 깨끗하게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불법적인 것이 있다라게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복에 큰 은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신용이 아니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먼저 가시고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어요.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제 콩깍지가 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게 이런 얘기 남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 쓰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근데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아닌 다른 길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가장 경계되는 죄가 하나님과 같이 태고자 하는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죄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삶이 의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솔로몬이 가장 빛난 영광을 누린 거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을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는 그나마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엄청난 죄의 그 짐을 비껴갔지만 그 사람 뒤에 솔로몬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근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셨는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교만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권력적인 교만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 예수님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그 은혜를 간구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감당하지 못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WCC예요. 이름은 뭐예요? World Church Council, 세계 교회 협의회죠. 근데 세계 교회 협의회면 교회만 들어가야지. 거기 왜 모든 종교가 돼? 그러려면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 협의회가, 세계 종교 협의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주장 WCC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 주장을 한 게 어디예요? 가톨릭이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가톨릭에서 나와서 550년 만에 진짜 루터가 발딱 일어날 일이죠. 다시 가톨릭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지역에서는 알라로 불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다로 불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거다.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믿음을 가지면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논리에 한국 교회가 빠져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고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아닌 구원이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오, 그렇게 외치던 것이 불과 얼마 만인데 이제는 예수 아닌 것에도 다른 종교에 인정해 준다.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예수 아니면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죄에 짓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갔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갔을 때 왜? 거기는 번성했던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행여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데 가려고 딱 치고 갔는데 어때?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 거기 가서 보는 게 뭐겠어요? 죄 짓는 거죠.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는 것만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저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 얘기 뭐예요? 거기 의인이 없어요. 롯이 건진받은 건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지 롯 자체의 믿음을 갖고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 짓는 곳에 가면은, 그래서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옛날 뭐 시조 외운다고 뭐 국어 시간에 하여튼 뭐 많이 외우겠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져와라. 뭐 그게 시야 그렇기 때문에는 뭐 가면은 까마귀 있는 데가 백로가 가서 놀면은 뭐 까만 거 묻고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까마귀 노는데 백로 가면은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고 셔틀버스 당하고 거기 가면은 조 터져요.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절대 안 가. 왜? 먹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겠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세상에 있는 것,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 다른 종교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가족 초청 잔치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단순히 어떤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받아요. 다른 사람은 구하지 못해도,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가족들, 사랑하는 저 가족들, 내 자녀들, 주님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보느냐, 공부를 해주느냐, 사업 미천을 해주느냐, 결혼하는데 얼마나 장만해줬냐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원하신 것, 저들에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필요한 거 주님이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는데,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인데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이 믿음 몰려주지 못해서 저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오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육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 떠나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 주님의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들과 구별되어져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어.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